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오늘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제가 벌써 여기 온 지 2해나 됐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떨립니다. 제가 이제 수원에 처음 이사 와서요. 아이들이 연말에 왔어요. 와서 연말을 같이 보냈는데 둘째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여기서 보니까 엄마가 너무 예뻐요.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 그렇죠. 초점이 안 맞아서 그래요. 우리 딸이 눈이 너무 나쁜데 그 안경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안경점에 맡기고 저의 형체만 있는 거죠. 초점이 안 맞으니까 예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초점 얘기를 하면은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초점이 중요하죠. 어디에 초점이 맞춰집니까? 글자가 아닙니다. 사고에 초점이 맞춰야 되죠. 출제위원이 이 문제를 왜 냈을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뭐를 풀어야 되나? 이 초점이 맞아야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잘 맞추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초점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초점을 잘 맞추십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도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해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바울 역시 초점을 잘 못 맞춘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 앞부분을 쭉 보다 보면은요,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서 굉장히 그리스도교의 그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수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부부들도 여기도 보니까 부부 목장도 있고 형제 자매 목장이 있잖아요. 자매 목장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쉽게 말하면 해외 동포 유대인인데 과부 유대인이 자꾸 구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해외 동포니까.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본토잖아요. 유대인들의 본토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동포 그 과부들이 자꾸 밀려나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억울하다라고 건의를 하니까 사도들이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살림할 사람, 구제할 사람들을 따로 뽑자라고 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7명을 뽑게 되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7 집사를 뽑게 됩니다. 살림꾼이에요. 그 중에서 스테반은 특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고 큰 표적과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질투해요. 질투해서 그를 잡아 고소하게 되죠. 이 고소할 때의 제목이 신성모독이에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신성모독,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스테반을 그 공회당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절대로 스테반이 기죽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거기에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걸 우리가 보통 스테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스테반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의 찔림을 받게 돼요. 사람이 찔림을 받으면 딱 2개로 반응을 해요. 회개하든지, 인정하고 회개하든지, 또 하나는 뭐죠?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나에게 찔림을 주는 저 사람을 오히려 더 공격하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찔림을 회개하는데, 그 변화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돌로 칩니다. 그거의 반응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그냥 쭉 통독하다 보면 어떻게 착각하냐 하면 스테반을 잡아. 그리고 그 옷을 다 벗겨. 그리고 그냥 바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던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옷을 지금 벗은 거예요? 증인들. 지금 스테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증인들이 옷을 벗은 거예요. 어떨 때 남자들이 옷을 벗죠? 싸울 때? 흥분했을 때, 내가 더 막 힘을 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옷을 벗죠? 근데 그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둬요?
자기 편에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도 지금 함께 돌로 공격하는 그 사람들과 한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이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8장 1절에 보면은요, 말씀 보면은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얘기해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어떻게 행동하냐? 8장 3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이게 그냥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 가정에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요. 잔멸은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것. 보통 어디에 이 단어를 쓰냐면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완전히 못 쓰게 막 다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파괴시킨 거예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파괴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9장 1절에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제 법적으로까지도 확인받아서 공격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그 회당에 갑니다. 가서 공문을 받아오는 거죠. 받아서 아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잡아오려고 아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사울의 성품이 원래 이렇게 혈기왕성하고 살기 등등한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사울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그의 믿음에 맞춰져 있어요. 그의 믿음에 맞춰져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사울의 눈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짓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 나름대로의 아주 정당한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죠. 이 사울의 그 성장 배경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돼서 자기 고백을 하죠. 그때 보면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은 다소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소는 길리기아 성의 수도예요. 근데 이 그냥 다소 하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겠지만 아테네,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3대 학문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다소는 어떠냐? 철학과 학문과 교육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학식이 다 갖춰진 사람이 누구다? 사울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가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이비리그, 서울대, 카이스트 완전히 그런 최상급이죠. 근데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내들인 공예회의 일원이에요. 그렇다면 철저한 유대인이고요, 철저한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밑에서 자랐다라는 건 사울 역시도 철저한 유대교 그 교육 속에서 자랐고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 교육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울의 초점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서 거슬리게 행동하는 그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의 믿음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의 열심으로 인한 그런 초점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그 열심, 우리의 열심이요,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게 되는 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초점을 둬야 돼요. 왜? 하나님만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완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하지만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지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부모의 재력, 더 나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재력이라고 요즘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재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돈만 있다면 아이의 머리, 아이의 학력은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 초점이 바로 재물에 있는 것이죠. 그럼 21세기 지금만 그러냐? 자, 약 4,000년 전, 3,700년 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두 형제가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창세기예요. 기원전 1700년 전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3700년, 4000년 전 얘기예요. 4000년 전의 남자는 어때야 되죠? 힘써야 됩니다. 왜? 나가서 사냥해야 돼요. 모든 적으로부터, 모든 짐승으로부터 내 가정을 지켜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야 되냐? 남자다워야 돼요. 남자 중에 남자다워야 돼요. 근데 지금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중에 남자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이 에서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울 사람 또는 이 집안을 지킬 수 있는 아들, 바로 에서죠. 그러니까 그 남자다움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의 형제 야곱은 어떠냐? 한쪽에 찌그러져 있어요. 말이 좋아 조용한 사람이지. 이 시대의 조용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죠. 남자 구실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장막에 거주해요. 남자가 장막에 거주하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짐승을 잡아와야 식구들 먹이지요. 근데 장막에 있어요. 조용하지요. 큰아들은 남자 노릇을 하는데 지금 동생은 남자 노릇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에 있으면서 엄마 도와서 요리하고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는 지금 요리를 도와주는 이 야곱이 이뻤을까요? 아유, 사랑이 정말 많으십니다. 이쁘면서도 애잔했을 거예요. 아픈 손가락, 눈길이 더 가죠. 지 형은 밥벌이 하는데 얘는 지금 내 곁에서 얘 잠깐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엄마들이 아픈 손가락에게 뭐 하죠? 고기도 한쪽 더 주고, 네, 뭐 달걀 프라이드도 하나 더 주잖아요. 그런 거와 같습니다. 지금 27장에 보면은요, 이 엄마가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내냐 하면, 보니까 남편이 장자에게 먹을 거를, 동물을 잡아다가 음식을 맛있게 해주면 내가 그거 먹고 힘내서 너 축복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걸 엄마가 들어요. 엄마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리브가가? 저 큰 놈은 나가서도 잘 살 놈인데, 그래, 쟤 짐승 잡으러 가면 얘를, 둘째를 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일을 꾸밉니다. 야곱을 불러요. 너 지금 가서 염소 하나 잡아와. 그럼 엄마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네가 형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아빠한테 주면 아빠가 그걸 먹고 너를 형으로 알고 축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그렇게 엄마가 꾸미면 아들이, 힘도 없는 아들은 엄마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굿 아이디어예요. 막 동조했을 것 같은데 야곱은 동조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뜻에 따르지 않아요. 엄마! 그렇지 않아요. 저는 형과 외모가 완전히 달라요. 형은 털이 있는데 저는 없어요. 이거 잘못 걸렸다간 저 죽어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야곱의 성격이 나오죠. 야곱은 조용하지만 겁도 많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형한테 아유 형 저 축복권 너무 갖고 싶다 해서 팥죽에 한번 뺏어 왔어요. 장자권을 뺏어 왔어요. 그러나 그건 아직 쓸 수 없어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자 축복권을 쓸 수 없어요.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큰일을 꾸미니까 아니에요. 엄마 이러다가 저 죽어요 라고 거절하죠. 근데 엄마 리브가의 사기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엄마가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13절에 보면은요. 걱정하지 마. 벌은 내가 받을 거야. 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리브가의
그 사기극 연출은 시작이 됩니다. 인간적인 지혜예요. 인간적인 중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축복권을 받아서 우리 둘째, 남자 구실 못한 이 둘째가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엄마의 초점, 축복권에 대한 그 잘못된 초점이 이렇게 커다란 집안의 사기극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버지 이삭이 속아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기극이 제대로 잘 진행되는 듯이 보였어요. 그런데 에서가 돌아와서 그것이 모두 들통이 나죠. 들통이 나면서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내가 동생을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엄마가 들어요. 엄마가 듣고 야곱을 자기 친정 라반, 오빠네 집에 피신을 보내죠. 엄마 리브가는요, 야곱만 사랑해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27장 45절에 보면은요, 동시에 두 아들을 잃을까봐 지금 떼어놓는 거예요. 야곱을 외갓댁에 보내고 에서가 조금 마음이 진정이 되면 그때 돌아오도록 해야 되겠다. 인간적인 초점입니다. 길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간 야곱은 리브가 살아생전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되죠. 우리의 초점, 잘못된 모정, 또한 편애적인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비극을 낳게 된 것입니다. 잘 살아보겠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잘 살아보겠다라는 초점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네, 바로 우리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기준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주변과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죠. 주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이 야곱은 이것으로부터 아주 무섭고 고단한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성격은 어때요? 조용하고 장막에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장막 밖이 어떤지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어때요? 라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외삼촌 집을 향해서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삼촌 댁이 어디에 있어요? 하란에 있어요. 여러분들 하란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오게 한 그곳이 하란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끄집어냈는데 야곱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하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치고 고단했을까요?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도망 나오면서 뭐 부랴부랴 나왔을 거니까 뭐 양식이나 이런 것들 뭐 터번이라든가 담요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도망을 나왔겠죠. 얼마나 피곤했으면 여정 중에 지쳐서 잠이 듭니다. 아무리 무섭고 떨려도 피곤하면 잠이 와요. 근데 뭐를 베고 자죠? 돌을 베고 잡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죠. 돌 베고 자면 입 돌아갑니다. 여기 돌은 안 차가운가 봐요. 돌을 베고 자요. 돌을 베고 아주 잘 자요. 근데 그때 꿈을 꾸죠.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서 아래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죠. 그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을 거야. 그리고 온 땅으로 퍼져나갈 거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아멘. 아멘. 누구한테 한 축복이라고요? 야곱이요. 근데 이 축복은 누구에게도 했어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했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뭐 하다가 축복받았다고요? 자다가요.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자다가 축복받은 거예요. 놀래서 깨지요. 그리고 그것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름을 부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야곱이에요. 잘했던 야곱이 아닙니다. 잘못을 하고 도망가는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랬어? 라고 꿈에서 야단치신 게 아니고 그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지 않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지은 게 너무 많아서 기도조차도 안 나와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죄를 잊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냐면요. 앞으로 야곱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죄는요, 결국 그의 생애를 통해서 갚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가 남을 가슴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사기극을 본인도 당하게 되죠.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당해서 결혼도 눈이 안 이쁜 거는 무슨 뜻일까요? 얼굴이 안 이쁘다라는 얘기예요. 얼굴이 안 이쁜 레아까지도 받게 되고 계속해서 사기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변해가냐? 집 밖에 몰랐던 너무나도 연약했던 야곱이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한 아들은 뱃속에 있고요. 그리고 1명의 딸까지 한 일가를 이루는 그렇게 사내로 변화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이 조용했던 살림꾼이었던 야곱이 이렇게 변해서 아주 한 집안의 든든한 가장이 됐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고향을 향하고 있어요. 돌아가야 될 그곳. 그러나 그곳엔 누가 있어요? 내가 사기치고 온 에서 형이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 해결되지 않은 형에 대한 문제, 형제 간의 문제, 도망칠 때는 곧 갈 수 있겠지, 형이 좀 풀리겠지라고 했지만 그 긴 세월 동안 형님이 풀렸다, 마음이 풀렸다라는 소식을 듣지 못하죠. 그러나 그는 고향으로 출발을 합니다. 고민 끝에 고향으로 출발을 하죠. 형에게 드릴 선물을 바리바리 가지고 갑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대요. 그 얘기를 듣는 야곱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 아니면 도예요. 나를 마중하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건지 아니면 나를 치려고 400명과 함께 오는 건지 몰라요. 삶이든 죽음이든 둘 중에 하나겠죠. 이때 초점이 또 어디에 맞춰져요? 그래도 사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어떤 꾀를 내냐 하면 야곱이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맨 앞 그룹은 뭐를 보내냐면 선물을 보내요. 선물을 보내고 내 주인의 은혜를 원합니다 라고 선물을 보내죠. 선물 보고 형이 마음이 풀리도록. 그리고 또 시간차를 두고 자기의 식솔들을 그룹져 나눕니다. 맨 앞쪽에 두 첩과 4명의 자녀들을 앞세우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과 그 요셉, 베냐민은 뱃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죠. 근데 너무 야비해요. 자기는 맨 뒤에 있어요. 자기는 아직 출발하지 않았어요. 4그룹을 먼저 다 보내요. 그리고 그가 밤새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죠. 다 야복강가를 건너게 하고 자기는 그래도 살겠다고 남아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갑자기 난데없이 웬 씨름을? 근데 이 시대에 중동에서 씨름을 한다라는 거는요. 바로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옆으로 와서 무조건 잡아서 엎어치기 하면서 그냥 죽이는 거죠. 갖고 있는 거 모두 빼앗고. 그러니까 씨름을 한다라는 건 지금 강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과 사 앞에 남아있는 거죠. 이 사람한테 지금 잡히게 되면 뭐가 되냐?
가진 거 다 뺏기는 건 물론이고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에서 생각은 잊게 돼요. 앞서 보냈던 재물, 자녀들, 가족들 생각을 다 잊게 돼요. 오로지 뭐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잘못했다가 내가 죽겠구나. 근데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이 야곱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가정은 무너지겠죠. 살아야 돼요. 버텨야 돼요. 오로지 모든 걱정 뒤로 하고 이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살아야 된다. 라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이 위기 속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붙잡고 기도했던 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훈련되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위기 속에 나오는 호흡이 기도입니다. 12년 전 2월 달에 대신방이 시작된 그 날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간 이유는 1년 동안 남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았는데 낫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보러 간 거예요. 검사 결과가 저희가 첫 시간으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보고 와서 11시부터 이제 대신방이 시작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스케줄을 잡았는데 저희를 계속해서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타임 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1년 동안 우리가 그 명희라는 그분한테 치료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1년 후에 하시는 말씀이 방광암 4기입니다. 남은 건 3개월, 길어야 3개월. 길어야 3개월이라는 그 사형 선고를 그날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방 가야 돼요. 그리고 첫집이 사업에 실패했는데 다시 일어서는 우리 집사님 댁이었어요. 축복해줘야 돼요. 마음이 갈라지죠. 슬픔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망치로 머리를 맞은 상황이에요. 망치로 머리로 맞게 되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우리는 오로지 초점을 대신방 시작하는 가정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그 구역에 신방을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을 둘이서 하얗게 샜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고 와서 둘이 무릎 꿇고 앉아서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라는 거였어요. 치료에 초점을 둘 것인가? 평안에 초점을 둘 것인가? 근데 저희는 남편과 함께 개척을 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초신자가 많았어요. 초신자가 많았는데 목사님께서 지금 3개월도 안 돼서 돌아가신다라는 게 초신자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에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아니고 그분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오로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평안할 수 있도록 그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다음 기회에. 자,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길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12년 동안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정말 전우회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남들이 볼 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없어요. 근심 걱정. 왜? 하나님이 나보다 나의 형편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간증이고 기적이고 감사입니다. 내가 한 그 기도가 옳아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우리 편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걷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도록,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잘 되게,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처럼 위험한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매일매일이 기적이며 매일매일이 감사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기에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구합니다.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의 말만 들어놓고 돌아가 버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시선을 두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줄이고 주님의 뜻의 마음을 모으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걷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최우선순위가 주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초점 맞추며 주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